때는 홍일점보다 청일점이 좀 환영을 받죠. 참 특별하죠. 근데 오늘은 청일점이 아니라 청이점입니다. 두 분의 우리 지사님들이 함께 또 이 수요 예배 오셔서 감사하고, 제가 청년 때 보면 뭐 청년 모임들도 많이 갔지만 이 어른들 모임, 이제 기도 모임 같은 데를 좀 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다 가면 다 대부분 뭐 권사님, 집사님들만 계세요. 남자는 목사님, 그리고 간혹 그 찬양 인도하는 분 외에는 다 여성이에요. 제가 가전에 뭐 제가 20대 후반, 30대 초때 가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남자가 왔다. 젊은 청년이지만 되게 잘해주세요. 그리고 가끔 저도 가다 보면 어떤 또 한 분 남자분이 오실 때 있어요. 뭐 그날이 무슨 휴일이든지 무슨 일이 있어서 오시는데, 근데 그분들을 또 만나 보면요,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그분들이 나중에 보면 교회에서 귀한 일꾼들이 되시더라고요. 청일점은요 그냥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이분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을 있는 분들이다.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가 이제 19장은 이제 도망자 다윗, 그러나 또 보호받는 다윗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살다 보면요, 이럴 때가 있어요. 나 혼자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 그리고 아무도 나에게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런 너무 어려움을 겪게 되면요, 보통 갖게 되는 생각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버려두셨구나 하면서 깊은 이 절망에 빠지게 되는데요.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에 도울 지체를 세워놓으셨고, 급한 경우에는 초월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가야 할 길을 인도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요, 사울이 또다시 다윗을 시기해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군대를 풀어가지고 그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이 기회를 선용하세요. 어떤 기회로 선용하셨을까요? 다윗의 믿음의 훈련, 믿음을 세우는 시간으로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시고 그를 보호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이 다윗의 위기 상황을 도우셨는 걸 보면요, 첫 번째는 친구 요나단의 도움을 통해서 그를 보호하심을 보게 됩니다. 1절에서 7절 말씀이 그 내용들인데요. 우리가 이 내용을 1절에 보면요, 사울이 그의 아들들과 그리고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은근히 이 다윗을 전장터에 앞서 보내가지고 죽이려고 했지만 여러 가지 뭐 딸을 시집 보낼 때도 뭐 블레셋에 사람을 죽여서 가져와야지만이 할 수 있다 하면서 죽이려고 갖가지 방법 썼지만 안 됐어요. 그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자 사울은 다윗이 불법자다 이렇게 공견하게 이렇게 선언하면서 그를 비난하고 이제 부하들에게, 이 아들들에게 충성을 요구하면서 다윗을 빨리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지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명령을 내릴 때 사울은 한 가지 알았어요. 자기의 장남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다는 것을, 다윗을 아꼈다는 것을 알면서도 명령을 내렸죠. 근데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아버지가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자기가 왕이지만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명령을 내렸을 때 요나단이 그것을 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요나단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다윗의 친구가 되고 보호자가 되게 한 걸 보게 됩니다. 5절에 보면요, 요나단이 다윗을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자기 생명처럼 오늘 사랑했다고 여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요, 그냥 이 요나단이 그냥 어떤
우리가 어떤 친구 관계이기 때문에 이를 사랑하고 보호했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께서 요나단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요나단이 이 아버지 사울에게 명령을 받았지만 요나단은요, 이 사실을 다윗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오히려 은밀한 곳에 숨을 것을 권면합니다. 요나단은요, 시기심에 붙잡혀 있는 아버지보다 믿음으로 사는 친구 다윗의 편에 지금 쓰는 거예요. 사실 요나단도 다윗에게 경쟁 의식을 가질만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의 상황 속에서는 이제 그 다음에 왕의 1순위는 요나단이었잖아요. 그런데 경쟁 상대가 누구예요? 외부에 있는 지금 다윗이에요. 둘 중에 한 명이 왕이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 상황들이 다윗은 점점 인기가 올라가고 아버지는 이 강분하는 모습을 보면서 요나단이 상당히 갈등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어떤 상황도 볼 때. 그런데 요나단은요, 끝까지 자신의 어떤 야망, 육신의 어떤 욕망을 붙잡지 않고 오늘 성령의 인도를 받아갑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의 질서를 따라서 다윗을 보호하고 이제 아버지 편을 들지 않고 다윗의 편에 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근데 이게 사실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서도요, 어떤 이런 학연, 지연, 혈연, 이런 인연 같은 것도 굉장히 작용을 많이 하죠. 한국 사회는 그러죠. 학연, 지연, 우리가 뭐 혈연, 이 세 가지가 우리나라를 참 어렵게 한다, 문제가 있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요, 이런 것들이 작용해요. 지방세. 그래서 우리 볼 때 뭐예요? 고향이 어디냐, 동양이 어디냐, 이런 거 물어보면서 같은 데면 어떻게 굉장히 근데 친밀감을 갖고 친근함을 갖죠.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어떤 일을 우리가 작용할 때도 그게 영향을 미치는 걸 보게 돼요. 예전에 강화도에 있는 어떤 기도원을 갔어요. 교회에서 거기서 이제 수련회를 갔는데 거기 담당하는 목사님을 좀 만나서 제가 얘기할 일이 있었어요. 그 기도원 담당하는 목사님이 제가 있었던 합동교단의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좀 얘기를 하시는데 자기가 여기 와가 처음엔 너무 어려웠대요. 왜 그러냐면 강화도는요, 감리교가 줄을 이뤄요. 인천을 통해서 이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처음에 한국 교회가 이제 뭐 합동 장로교 같은 쪽은 뭐 평양이나 이쪽으로 많이 갔고, 감리교는 서에서 동으로 갔어요. 인천에서 보면 여러분 강원도를 가보면요, 감리교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감리교 60% 보니까 목사님들이 이분을 막 좀 텃세를 부렸던 거예요. 같은 교단이 아니라고. 이게 지금 밖에서 그런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믿는 사람도 같은 교단이 아니다 해가지고 막 배척을 해가지고 이분이 굉장히 힘들었대요. 뭔가를 좀 도움을 구해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 기도원이 세워지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방해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감리교가 그랬대요. 나쁘죠. 근데 감리교만 그러냐? 대구에 가면요, 대구는요 목회자의 무덤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전국적으로 보면 가장 기독교화가 안 된 지역이 대구예요. 대구는 분지잖아요. 외부가 많이 차단되어 있는데 대구에서 목회하려면요, 둘 중에 하나야 됩니다. 하나는 대구 출신이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구 신학교가 있어요. 대구 신학교가 있거든요. 거길 나와야 되는 거예요. 거기도 보면 좀 경상도는 장로교가 좀 많아요. 제가 속해 있는 이 합동이 많은데 합동교단도요, 서울에서 목회자가 가면요 거의 반 죽습니다. 일단 대구 분들이 좀 어떻게 보면 일단 겉으로 보면 되게 세잖아요. 네. 여기 대구 분 계신가요?
장로님 안 오셨네. 그러니까 굉장히 센 것 같아요. 가보시면요, 지금은 모르는데 예전에는요, 그 요즘에는 차량 번호가 다 이제 그 규격화돼 통일되어 있지만 옛날에 어땠어요? 서울, 경기, 대구 있잖아요. 서울차 갖고 가면 안 끼워줘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말씀드린 거예요. 대구 출신, 대구 신학교 출신이 아니면 같은 교단에 복귀하자도 못 살아남는 거예요. 이런 지방색이 있어요. 나쁘죠, 장로교. 충청도 뭐가 강할까요? 거긴 침례대학이 강해요. 침신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세상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너무 강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보면요, 선교지에 나와도 그런 경우도 있어요. 참 안타까운 거죠.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영의 생각을 해야 하는데 육신의 생각에서 내 편, 내 사람, 내 직권을 찾다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맞는 사람끼리 모여서 좋을 수도 있지만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러다 보면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놓치게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인간의 어떤 그 부분들이 더 발동하다 보니까 육신적인 생각들, 편파죠. 그래서 그것이 정력적으로 갈 때가 많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 안에서는요, 어떤 혈연, 지연, 학연을 이 부분들을 좀 없애야 돼요. 우리 나와서도 여기도 보니까 학연들이 있더라고요. 막 이렇게 해서 그 라인을 타려고 하는데 그 부분들이 참 뭐 좋은 면도 있죠. 끌어주고 당겨주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이 오히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방해가 되는 경우, 특별히 우리가 신앙 안에서는 이 부분들을 조심해야 된다. 요나단은요, 이런 혈연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변해줘요. 아버지에게 찾아가가지고 오히려 아버지에게 책망합니다. 아버지가 지금 범죄하는 겁니다. 다윗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오히려 사울의 생각이 잘못됨을 일깨워줍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은 철저히 진리편에 서가지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일시적이지만 사울이 깨달아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면서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다윗을 용납합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서 말씀드린 굉장히 이게 지금 갈등 구조인 거예요. 요나단에서요. 그러나 이 요나단은요, 감정에 치우치지 않았고 객관적인 판단을 갖고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신앙의 훈련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것. 근데 이 사람이 나하고 친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손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객관적으로 보고 우리가 판단하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오늘 이 장면이 가장 우정을 보여주는 내용이죠.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 성경에서 이게 가장 우리에게 우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뭐 우리가 동양에서는 간포지교라고 하는 것처럼 관중과 포숙의 그 어떤 우정을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이런 사랑이 결코 쉽지 않은데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하다 보니까 이런 아름다운 우정이 나옵니다. 우리가 진리 위에서 세워지는 게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혈연의 문제가 연결되었을 때는 우리 그러잖아요. 피가 물보다 진하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내가 아버지께 효도를 해야 될지, 또 복정의 왕인데 이런 경우에 자기가 바른 판단력을 갖고 객관적인 것을 결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성령의 감동을 받는 자였기 때문에 지금 그의 도움을 통해서 이 다윗이 위기를 당할 때 이게 도와주는, 그리고 보호자가 되어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친구 관계이기 때문에, 친하기 때문에 이렇게 돕는 거하고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친구가 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정말 우리가 진리로서 우리의 가족을 만날 수 있어야 되고, 진리로 우리가 친구를 만날 때 그 관계가 친합니다. 우리가 또 어떤 내 도움이 비록 작다 할지라도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이렇게 도울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는 거죠. 첫 번째는 친구 요나단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데요. 두 번째는 누구를 통해서 도움을 받냐면 다윗이 아내 미갈을 통해서 도움을 받습니다. 8절부터 17절에 보면요. 사울이 제정신을 돌아왔다가 얼마 안 가가지고요 또 뒤집어져요. 왜 그런가 하면요,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서 또 승리를 해옵니다. 그러니까 그 사울에 있었던 시기와 질투심이 다시 불타오르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을 위해서 수금을 또 타요. 지금 수금 예전처럼 타는데 어떻게 해요? 사울은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실패해요. 그리고 났더니 어떻게 해요? 전령 자객을 보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에 매복시킵니다. 잠복시키죠. 근데 이 사실을 누가 눈치채요? 사울의 딸 미갈이 그것을 발견합니다. 미갈이 얘기하죠. 남편인 다윗에게 당신이 지금 도망치지 않으면 죽게 될 것이다. 빨리 도망치라. 그러니까 피신시킴으로 인해서 위기를 모면합니다. 미갈도 사울의 딸인 거예요. 지금 아버지와 딸의 관계예요. 여기서도 갈등이 있는 거죠. 남편의 편을 들 것인가, 아버지의 편을 들 것인가. 이 갈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미갈은 이 다윗을 살리기로 결정해요. 피신시킬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윗이 병들어 침상에 누워 있다 이렇게 거짓을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 전령들이 가서 사울에게 보고하니까 사울이 뭐라고요? 다윗을 침상체에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침상에는요 누가 있었어요? 우상이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염소털로 엮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딸에게 속은 걸 알고 이제 사울이 또 이제 분노하죠. 근데 이미 도망친 상태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요, 좀 이 과정들을 보면요, 13절에 보면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을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을 그것을 덮였더라. 이 장면과 오버랩이 되는 성경의 한 장면이 있습니다. 언제냐면요, 야곱이 외삼촌을 피해서 도망칠 때, 외삼촌이 추격해 올 때, 라반이 추격해 올 때 똑같았어요. 이 추격해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드라빔. 그 라반의 집에 있던 드라빔을 훔쳐서 간 거잖아요. 지금 다윗의 집안에도요 우상이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러냐면 그 시절에는 아직 신앙이 좀 유치한 시절이기 때문입니다. 야곱 가정의 드라빔도 우상이었고 이 지금 다윗 가정의 우상도 일종의 수호신인 거예요. 우리 가정을 지킨다 하면서 보호한다는 어떤 민속 신앙, 이 토착화된 신앙인데요. 이게 뭐 도움을 받긴 받지만, 근데 결코 이것을 우리가 허영어가는 좀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근히 이런 것들을 의존하는 거, 하나님이 아닌 이것들이 우리를 보호해 줄 거다 하는 그런 부분들. 혹시 집에 뭐 부적이나 뭐 수호신 같은 거 있으세요? 혹시 있다면 오늘 가서 당장 치우시기를. 그 동남아, 여기도 동남아인데 여기는 조금 덜하지만 다른 동남아 같은 데 보면요, 여행에서 뭐 사오는 기념품 중에서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안에도 보면 부적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써여 있어요. 그냥 어떤 그 모형이나 이런 걸 보고 그리고 뭐 어디 가면 뭐 그런 거 사오잖아요. 뭐 코끼리 모형된 거 사오잖아요. 태국 같은 데는 코끼리가 많고 뭐 인도도 그런데, 근데 그런 거 있으면요, 뭐 우리는 그냥 보기 좋아가지고 사는데 그게 일종의, 우리는 그 생각을 못 하는데 그들에겐 신이에요. 코끼리가 신이에요. 원숭이가 신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 있으면 좀 치우십시오. 하나님 별로 좋아하시는 게 아니에요. 뭐 이거 뭐 그냥 우리가 기념품을 사왔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들이 만들 때는요, 거기에 어떤
그런 자기들을 보호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아놨기 때문에 제가 기독교하고 타 종교하고 볼 때 차이가 뭔지 아세요? 기독교는요 깔끔합니다. 별게 없어요. 우리가 종교개혁하고 나와서 보면요 교회 안에는 뭘 안 만들어요. 자칫 잘못하면 십자가도 있지만 십자가의 모형을 너무 붙잡으면 그것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십자가를 안 달아놔요. 그리고 교회에서 절대 안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십자가가 있어도요 카톨릭과 차이가 뭐냐, 카톨릭은 거기에 예수님이 달려있어요. 여전히 고난받는 예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 십자가에 아무것도 달려있잖아요. 왜냐하면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믿기 때문에. 기독교는 깔끔합니다. 보면요. 왜냐하면 제2계명이 뭐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들, 뭐 집에 뭐 달마 같은 거 걸어 놓으신 분 없죠? 그런 것들 다 뭐 이게 무슨 문화재다, 뭐 작품이다 해도 신앙에서는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 것들 다 없애시길 바라요. 그게 우리가 굉장히 우리 안에 주님이 찾아오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집에서 뭐 가서 그냥 사왔던 것들도 혹시 찾아보시고 있으면 다 버리세요. 그게 신앙에 유익한 겁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사울이 잠깐은 제정신을 돌아왔지만 그 질투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죽이려고 합니다. 9절에 보면 다시 악령이 사울에게 접했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게 놀라운 일이 아닌 게 우리가 에베소 4장에 보면 25절 26절에 보면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고 있으면 마귀가 틈을 탄다고 얘기해요. 마귀가 틈을 탄다. 이 마음의 조바심, 비록 이게 사탄의 깨에 의한 것이지만 대개는요 그 근원이 인간의 죄와 어리석음에서 기인하는 겁니다. 질투와 시기심에 오늘 사울이 정신적인 안정을 잃게 될 때 악령이 그 속에 들어와 가지고 역사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악령이 귀신이 죄를 짓게 하는 것인가? 내가 죄를 짓기 때문에 악령이 역사하는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귀신 때문에, 사탄 때문에 죄를 짓는 건지, 아니면 내가 죄를 짓기 때문에 사탄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건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분들 보면 다 귀신 때문에 얘기해요. 그래서 귀신 내쫓아야 된다고, 사탄 내쫓아야 된다고. 맞는 것 같은데요. 악한 영이 강하면 그렇게 우리가 막 끌려가요. 막 유혹되고 막 거기에 같이 넘어지고 하는데, 그런데 성경적인 원칙을 보면요. 창세기 4장 7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창세기 4장 7절. 4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장 7절이요. 내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으나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지나.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지나. 하나님이 가인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이 얘기는 뭐예요? 죄의 유혹이 우리에게 올 수 있지만, 사단이 우리를 송사하고 유혹할 수 있지만, 너는 죄를 통제할 수 있다. 죄를 조절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 주신 권리는 뭐냐? 죄와 싸울 수 있는, 악한 영과 대적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자꾸 죄를 짓고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죄를 짓게 되면요, 죄를 통제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우리가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원래 인간에게 주신 것은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통제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사울이 하는 일은 잘못된 거죠.
다윗은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하고 칭찬과 명예와 인기를 얻는데 사울은 점점 그게 줄어들고 있으니까 시기와 질투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건 본능입니다. 본능이 죄인가요? 죄가 아닌가요? 본능 자체는요 죄가 아닙니다. 본능이잖아요. 인간이 갖고 타고난 것들, 누구나 갖고 있는 것들입니다. 거기에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본능에 의해서 우리가 컨트롤 당하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분노의 마음, 시기의 마음이 해가 지지 않도록 품지 않아야 되는데 이걸 계속 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악이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욕심이 잉태하여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그러니까 욕심은 다 있어요. 욕심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돼요? 시간이 가면서 이게 자라면서 죄가 되고 죄는 어떻게 돼요? 그 결과로 사망에 이르게 된다. 이 표현을 뭐라고 했냐면요, 성경은요 잉태되는 게 뭐예요? 여성들이 아이를 임신한 거예요. 착상한 것들을 얘기해요.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오지 않아요? 생명이 들어오는데 그것이 당장 어떤 결실을 맺나요? 아니죠. 오늘 생명이 들어와도 270일이라는 시간이, 그 정도의 시간이 가야지만이 생명이 잉태하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욕심이 들어왔다 해서 그것이 당장 어떤 결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그것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 분노의 마음, 시기의 마음, 질투의 마음을, 원망의 마음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게 자라면서 가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해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가져갈 수 있어요.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오래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부싸움도 며칠 해야 될까요? 며칠? 자기 전에 끝내셔야 돼요. 싸우고 자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분노가 내 안에 독으로 임하는 거예요. 자면서 독이 되는 거예요. 우린 자고 나면 그게 없어질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몸에는요 독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며칠 싸우셔야 한다고요? 네, 며칠? 네, 며칠이요? 네, 저기 며칠이요? 성경적으로는 하루 안에 끝내야 되는 거예요. 싸우세요. 왜 싸우는 건, 성경은 싸우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분을 품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것을 적절히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 그게 길어지면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시간이 가다 보면요 어느 순간 그냥 왠지 오해하게 되잖아요. 그게 아닌데 지레짐작하면서 대화가 끊기면서 그냥 진짜 멀어지게 되는 것들. 우리가 어떤 이런 본능들, 어떤 질투, 미움들, 시기가 일어날 때요, 이런 마음일 때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진리에 의해서 통제할 수 있냐? 이것이 영성 훈련의 목적인가? 우리의 신앙의 훈련에서 목적인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광야로 끄집어가지고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겪게 하십니다. 위기 가운데 우리를 내어놓으세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 위기,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내가 본능을 따라가고 어떤 육적인 것들을 따라가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진리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어떤 상황이 돼도 진리를 붙잡고 오늘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이 훈련이 참 중요해요. 특별히 우리가 자기 감정을 훈련한다는 것은 천하를 얻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마음을 지키라고 얘기하잖아요. 생명의 근원 이에서 난다. 그러니까 감정, 한국 사람들이 좀 감정적이잖아요. 이 부분이 되게 강해요. 이게 옳고 그름보다 일단은 정서적인 것들이 영향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안에, 진리 안에 들어오는 훈련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이게 욱하지 않도록 우리가 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지금 보세요. 사울은 이스라엘 왕이었지만 그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순간순간 욱하면서 그것들을 터뜨리니까요,
비운에 많이 빠집니다. 비운에 빠지고 결국 왕관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왕관을 잃어버리는 것이 결정된 것이 아니라 자기의 그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욱하고 하다 보니까 그게 계속 폭발하다 보니까 한 번의 폭발로 끝나지 않잖아요. 계속해서 폭발이 돼요. 그 사건이 오고 그 어떤 감정이 느껴지면 계속 폭발하잖아요. 그 꼴을 못 봐주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비극적인 일들이 나는데, 근데 이 비극이 자기만 비극이 아니에요. 뒤에 보면 어떻게 돼요? 그 후손들까지 망하는 길로 가게 된다. 우리가 훈련한다는 것은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 분별하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이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고 인기를 몰아가는 것은 쉬울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내면의 세계, 어떤 육신의 정욕과 영의 생각이 충돌할 때 육신의 정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진리, 그 인도하심을 복종할 수 있냐가 진짜 훈련입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5장에서 얘기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그리고 로마서 8장에도 우리가 육의 사람이냐 영의 사람이냐, 우리가 육을 따라가면 영이 우리 가운데서 자꾸 약해지고, 우리가 영을 따라가면 육이 힘을 쓰지 못한다고 얘기했어요. 영과 육은요 반비례 관계예요. 이게 같이 있잖아요. 같이 충돌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잘못하면 우리에게 양심이 역사합니다. 그러면 이래서 기독교인들이 정신병이 많이 걸려요. 이러면 안 되는데 알고 있는데 또 이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죄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괜찮아요. 차라리 그냥. 근데 이게 보니까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육을 따라할 것인가 영을 따르는가. 근데 육의 생각은 뭐예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사망이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충돌해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요, 첫 번째 일이 뭐냐면 이게 싸움이 붙어요. 그래가지고 괴로워요. 좋은 건 잠깐이에요. 왜냐면 두 세계가 충돌하다 보니까, 두 왕이 충돌하다 보니까 누가 우리 마음에 왕의 역할을 할 것인가, 우리를 인도할 것인가 하다 보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정리를 못하면, 이 질서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 안에 싸우다 보니까 힘들어요. 신앙생활하는 게 내가 이렇게 꼭 힘들게 해야 돼, 이것까지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잘 정리되면요, 그 다음부터 되게 편해요. 근데 우리는 길이 정해져 있죠. 육이 아니라 영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 그러니까 그걸 잘 순종해 가면 평안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또 인도해 가심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잘 정리 못하면 자꾸 우리가 딜레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어도 그게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영은 그렇게 가려고 하는데 육은 어떻게 돼요? 나 안 가. 나 옆으로 갈 거야. 딴 데 갈 거야. 이러다 보니까 부딪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훈련들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죄가 우리 안에 착상되지 않도록, 욕심이 우리 안에 착상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들이 올 때마다 그래서 잘라내고 쳐내는 것들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화해할 사람들하고는 빨리 화해를 해야 되고요. 근데 그냥 쿵 가만히 있으면요, 어느 순간 그게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노예가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왕관이 있어요. 신약의 모든 성도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육신 정욕 때문에 여러분 이 왕관을 잃어버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에게 특권을 주어졌는데 이 육신의 것들을 따라가다 보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중요해요. 제가 2주 전에 설교했던 이게 옛 자아입니다. 옛 사람이에요. 이걸 따라가면 빼앗기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예수 믿으면 부유하다 말했는데, 풍성하다 말했는데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그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세계의 그 찬란함을 우리가 못 느끼는 거예요. 사울은 지금 빼앗겼어요. 하지만 다윗은 어때요? 그 내면을 관리했어요. 육신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이전에도 사울이 죽이려는 걸 알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직무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기 일상을 포기하지 않아요.
사울에게 찾아가지고 수금을 탑니다. 죽을 수도 있거든요. 창을 던진 게 한두 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가서 대해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육신의 정욕과 감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육신의 상장을 섬기는 모습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게 극적인 대조를 이루죠. 그러니까 다윗 안에는요, 그 내면 세계에는요, 오늘 성령이 흐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진리가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다른 걸 보게 됩니다. 시편 59편을 보면요, 오늘 이 본문을 배경으로 시가 쓰여집니다. 여기에 보면 부제가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 이게 그가 다윗이 도망가기 전에 집에서, 이 집 안에서 이 시를 썼는지 아니면 도망가서 숨어서 쓴지 모르지만 이 놀람 속에 어떻게 돼요? 다윗은요,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집니다. 그를 죽이려고 했던 때가 아침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편 59편 16절에 보면요,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시다. 오히려 노래합니다. 그 믿음이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믿음이 더 견고하게 세워졌던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일기를 쓰는 훈련이에요. 표현이 다른데 어떤 분은 영성 일기를 쓴다, 어떤 분들은 그냥 신앙의 일기를 쓴다 하는데 어떤 표현이든 상관없는데 그걸 쓰는 거예요. 근데 이 일기라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일기를 쓰는 거예요. 그 일기가요, 다윗도 썼어요. 근데 그 다윗이 썼던 일기가 뭐예요? 시편의 찬양이 됐던 겁니다. 시편을 보면 150편 중에서 거의 3분의 1, 많게 보면 거의 반 이상이 다윗의 시거든요. 근데 그 내용들을 보면요, 다윗이 좋을 때도 쓸 때가 있었어요. 승리하고 어떤 기쁠 때 쓸 때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위기를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시를 썼던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코람 대화라고 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았던 자가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슬플 때는 슬픈 그 모습 그대로, 또 은혜 받을 때는 은혜 받은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그래서 어떤 면에서 성도는 시인이 돼야 돼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삶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좋을 때만 쓰는 게 아니에요. 슬플 때, 어려울 때, 정말 내 사방이 막힌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고백할 때 그것이 우리의 영성이 됩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요, 미가를 통해서 도움을 받아요. 근데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를 도와야 돼요. 어떤 관계보다 가장 중요한, 가장 우선이 되는 관계가 뭐예요? 부부입니다. 이 부부의 관계는요, 부모가 거기 들어올 틈이 없어요. 이 부부와의 관계는 자녀도 들어올 틈이 없어요. 그래서 건강한 가정은 뭐냐면 부부가 1순위가 되는 거예요. 어떤 결정을 할 때 자녀가 1순위가 되면요, 좋을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 가면 망가져요, 가정이. 부모가 그 안에 개입한다? 그 가정은 깨지게 됩니다. 부부가 우선이에요. 어떤 것을 해도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촌수도 그랬잖아요. 부모하고 몇 촌이세요? 1촌. 우리 또 자녀하고 몇 촌이에요? 1촌. 형제하고 몇 촌이에요? 2촌이에요. 근데 부부는 촌이 없어요. 촌수가 없잖아요. 이건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너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게 그 원리를 가르쳤는데 세상은 자꾸 여기 틈을 만들어 다른 걸 들게 만들어요. 부부는 한 몸이다. 부부는 같이 연합전선을 펴는 자이지 각계 전투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부부 안에서는 이적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전쟁이 일어날 때 가장 위험한 게 뭐예요? 적의 공격보다도 더 위험한 건요, 아군 폭격이에요. 피하시고 구별하지 않고 같은 편끼리 공격하는 거, 이것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누굴 믿어요? 그러면 어떻게 가요? 나 혼자 얼마나 두렵고. 그래서 부부는 한 편이다. 부부는 어떤 편이라고요? 네 편이 아니라 한 편. 한 편이 되셔야 돼요. 부부는 죽을 때까지 한 편이 돼야 돼요. 돕는 배필, 그게 우리가 창세기 2장에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화를 지으신 이유가 뭐예요? 남편 아담을 돕기 위해서 지으셨어요. 여성의 그러니까 지에서 그 최고의 역할이 뭐예요? 돕는 배필이 되는 거예요. 뭐 남편도 아내의 돕는 배필이 되지만 성경에 보면요, 에베소에 보면 5장에 보면 우리가 보통 이제 5월 달에 이 본문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부부의 관계. 근데 여기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둘 관계를 설명할 때 아내는 남편에게 뭐 하라고요? 뭐 하라고요? 네. 네. 요즘 시대에는 거의 이제 이 단어 사용하면 이제 뭐 이제 돌 맞을 수도 있는데 복종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복종하라고. 우리 아내들 남편에게 뭐 하신다고요? 복종. 굴종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뭐예요? 질서를 따르라는 거예요. 질서. 네. 할렐루야. 네.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남편은 아내에게 뭐 해야 돼요? 네, 남편들은 뭐 하셔야 돼요? 외면하지 마시고요. 사랑하셔야 돼요. 사랑은 희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종이 클까요? 사랑이 클까요? 네, 사랑이 더 커요. 그러니까 여성들 복종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뭐 억울해하지 마세요. 무슨 복종이야? 아니야, 사랑이 더 큰 거예요. 아내가 잘못하면 그 책임은 누구 책임이에요? 남편 책임이에요. 보세요. 지금 이번에 지금 회사 하나 지금 완전 거의 아작이 나려고 하는데 직업 밑에서 잘못했는데 그 책임을 누가 져요? 위에 오너가 지잖아요. 집안의 일에 대해서 결국 책임은 누구예요? 남편이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요, 결론은 모든 책임을 누구한테 돌리면 돼요? 남편에게 돌리면 돼요. 왜냐? 그게 사랑이기 때문에, 희생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부부는 근데 하나인 거예요. 하나로 가는 거지, 서로가 역할이 다를 뿐이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셔야 돼요. 마지막 하나 더 보면 이제 18절부터 24절에 보면요, 다윗이 누구에게 도움을 받냐면요, 하나님의 종 사무엘, 목자, 멘토인 사무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도, 성령의 도움을 받습니다. 도망쳐요. 도망쳐서 어디로 갑니까? 자기의 영적인 목자인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지금 있었던 일들을 다 이제 이야기를 해요. 하면서 이 사무엘이 그 선지자를 키웠던 신학교, 오늘날 말하면 신학교가 있는 라마 나요스에서 같이 살게 됩니다. 여기서 근데 한 가지 볼 게, 지금 다윗이 위기를 당할 때 어디로 찾아가요? 부모를 찾아가지 않았어요. 혈육을 찾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에 가서 도움을 구합니다. 근데 이 사실을 사울이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전령들을 보냅니다. 근데 보내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들이 이 라마 나요스에서 다 예언을 하게 돼요. 첫 번째 전령도 그렇고 두 번째도 그렇고 세 번째도 자객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울이 직접 찾아갑니다. 사울이 찾아가는데 사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죠? 23절 말씀, 우리 사무엘상 19장 23절 말씀 한번,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3장 23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갔는데 어떤 일이에요? 바로 전까지만 해도 악령에 사로잡혔던 사울이 이 라마나요스에서 예언하기 시작해요. 이 예언한다는 게 뭐예요? 그 당시에는 성령이 한 사람에게 찾아와서 계속해서 머무는 게 아니라, 구약의 성령은 단회적이에요. 왔다 갔다 하시거든요. 성령이 임해서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옷을 벌거벗고 하루 종일 예언해요. 그랬을 때 나왔던 말이 뭐예요?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예언했는데 사울도 지금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자인데 거기서 막 하나님 말씀이 막 선포되고 예언되고 드러나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근데 이것이 라마나에서의 성전의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를, 어떤 모임을 이 나만옷이 되게 해주십시오. 세상에 악한 것에 사로잡힌 자도 이곳에 들어오면 성령에 취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요, 악한 자들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부어줘서 예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열등의식 갖지 마세요. 난 버림받았다, 난 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이 무기와 권력, 증오심에 무장된 사람도 성령께서 그 입술과 마음까지 주장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게 하는 걸 보게 돼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성령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신다는 거,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 주신다는 거. 그렇다면 위기가 찾아올 때 가장 먼저 우리가 누굴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스데반이 순교할 때, 돌 맞아 죽을 때 어떻게 돼요? 하늘의 문이 열리고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보세요. 그리고 그를 맞이하려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성령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도우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첫 번째 액션이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구하는 것. 아무나 붙잡고 신세한탄하시면 안 돼요. 문제가 생기면 어떤 분들은 사람 찾아가지고 울고불고 신세탄하는데, 그러면 조금 풀릴 수가 있어요, 마음이. 근데 그게 풀린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시 반복되는 걸 보게 돼요. 그러면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돼요? 크리스찬은요,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사람을 찾는다 그러면 누굴 찾으셔야 돼요? 제발 안 믿는 사람들 찾지 마세요. 안 믿는 사람 가서 내 얘기 잘 들어주는, 그게 해결되잖아요. 영적인 멘토를 찾으세요. 신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찾는 거는 좀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보통 하나님을 찾게 이게 연결해 주잖아요. 자기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이 길을 안내해 주겠다. 그런 분들은 괜찮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그걸 통해서도 결국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의 자세가 우리가 당하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해주고, 그 위기를 주신 것이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주신 것을 보게 돼요. 보세요, 다윗도 하나님을 찾는 거잖아요. 그 위기가 왔을 때 도움 받았지만 결국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게 하나님의 우리의 어떤 계획이다.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위기를 주세요.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위기가 있다 없다? 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근데 믿음에 키우지 않으면 자꾸 사람에 가면요, 더 큰 위기가 옵니다. 목사님 저한테는 위기가 없는데요,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더 무서운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요, 그것만큼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그게 잘 나간 것 같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버린 거, 그것보다 어떻게 더 큰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훈련의 목적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광야를 살고 곤란한 때를 지나가시는 것은요, 믿음의 훈련을 하기 위해서. 혹시 지금 어려운 분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내 믿음을 훈련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환경들을 허락하시는 거구나. 그러면 난 뭘 하면 돼요? 자꾸 하나님을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리고 구하고. 그렇지 않고 어떤 인기응변으로 급한 마음을 땜질하려는 그 문제는요,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 그 인생은 다람쥐 쳇바퀴가 돼요. 돌고 돌아요. 그 모양만 조금 다를 뿐이지, 사람만 다를 뿐이지, 어떤 사건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것들이, 패턴들이 돌아갑니다.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걸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 앞에 가서 호소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 믿음을 키우는 것. 다윗은 이것이 이제 광야에서 10여 년 동안 했던 거예요. 10년 넘게 이 훈련들을 했던 겁니다.
우리가 위기의 때, 고난의 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 건강의 문제, 어떤 신앙, 직장, 장래의 문제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나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진정한 해결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나가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든지 또 때로는 성령을 통해서 때로는 초월적인 방법을 통해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잡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어떻게 극복합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 자녀에게는요 그 위기의 때 반드시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세요. 근데 그 손길이 내가 생각하는 사랑과 다를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방법과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모든 사람이 나를 외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곳 가운데 돕는 사람을 우리 옆에 두세요. 믿음의 동역자를 두시고 또 어떤 때로는 제일 큰 건 배우자예요. 하나님은 배우자를 통해서 우리께 도우실 거예요. 그런데 정말 아무도 돕는 자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직접 도우세요. 성령을 통해서 초월적인 방법을 통해서 내가 반드시 너를 지킨다. 내가 너를 보호한다. 내가 너를 살린다고 오늘 말씀하세요. 이 고난 때, 위기 때는 뭐예요?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는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게 하는 것. 하나님을 라마나엘을 통해서도 악한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하게 하세요. 그것을 믿고 우리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어렵고 힘들고 막막하고 이랬다면 하나님 제가 이 시간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내 인생이 막막하고 길이 보이지 않고 점점 문제가 쌓여가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교회 현실 속에서도 주님을 찾사오니 주님을 바라보니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예비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직접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세워 주십시오. 하나님 그때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선영하여 우리는 믿음을 자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